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자리에 앉아서 영죽을 나를 살리신 소망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는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만살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볼 때에는 초라하고 막막하지만 그런 저희에게 힘 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그 동행하신 하나님,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 얼굴을 보이시고 주여,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온전히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침체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분열과 갈등이 끝이 없고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기에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자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찬양과 믿음의 기도와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AI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4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6월 2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와나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은 주일학교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오는 7월부터 목동 제일교회 주일학교에서 주관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사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된 일정을 참고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눕힐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을 다 기대하시리라 믿는데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현격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장소가 있다면 저는 이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분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잘 보존되고 또 주 앞에 올려지는 하나의 좋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이 공동체가 되어서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잘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비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는 주 앞에 가지만은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워준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의 하나의 그 기록, 족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24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봤는데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 대표 주자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언덕을 잘 넘어야 다음 언덕도 잘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 에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는 또 기록되고 있는 홍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녹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장 전체를 같이 읽었으면 좋았는데 21절로 이렇게 자른 것은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이 등장하고요. 6절에 셋이 등장합니다. 이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은, 창세기 5장은 단순한 누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누가 몇 년을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가, 즉 구원의 계보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번안 맺기의 이 매기 성경 강의도 보면은 이 5장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보면은 아담이 930을 살았고요, 셋이 912년을 살았고요, 게난이 905년을, 마할라렐이 910년을, 야렛이 895년을, 무두셀라는 몇 년 살았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는데 앞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면 젊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상당히 적게 산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한두 번 질문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데 이것이 사실이냐 진짜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던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이 내용을 갖고 한 번 더 설교할 건데요. 그때는 좀 더 신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성경 이 일반 그런 책이 아니고 완전 영감되었다, 축자 영감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하여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우리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이 뭐지 이렇게 질문에 꼬리를 무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살피더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두더지 게임이 있잖아요. 방망이로 한 두더지 튀어나온 걸 때리면 또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를 읽다 보면은 마치 영적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2장에서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요, 3장에서 타락이 있는데 그 선악과는 뭐고 생명나무는 뭐고, 왜 사단이 등장을 해서 하와와 아담을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는가? 거기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러면 죄는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이런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자랐다고요.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3장에서 그래서 죄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4장에서 그 죄의 결과로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중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형제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 아벨을 죽이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의 반을 죽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동쪽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읽다 보면은 이건 또 뭐지라고 두더지가 툭 또 튀어나와요.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14절 15절인데 먼저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쫓겨났으면은 사실 누가 자기를 죽인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담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두더지도 보통 큰 두더지가 아닙니다. 15절로 가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걱정 말아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아니 지금 누가 있는데 가인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단 3단들이 나온다고요. 그런 설명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를 주십니까? 표를. 그 표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두더지가 보통 큰 두더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그리 말씀하세요.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내가 면하게 하겠다. 저는 질문이 또 생기고 그래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게다가 또 하나 큰 두더지를 만나는 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인 거냐 전 세계적인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전 세계적인 홍수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한데 듣자 하니까 노아 홍수의 방주가 터키 어느 지역,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투르키에라는 그런 나라 말이 바뀌었죠. 거기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 산 어디인가 있더라. 저 아라랏산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라라트산 이렇게 발음해야 되더라고요. 저 허옇게 보이는 것이 터키에서, 즉 투르키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저 산 어디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르키에가 저걸 열지 않아 가지고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를 갔을 때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총신대 교수랑 같이 차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1박 2일을. 그래서 아르메니아 가서 보자 하는데
저 성이 있는 데서 저기를 보고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이렇게도 속이는구나. 아니 여기서 남산 보고 말해요. 여러분 그 남산에 가면 남산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산 도서관 쪽으로 그 하얏트 쪽 이렇게 길 갈 때 거기에 독일 문화원이 있죠. 학교 때 독일 문화원 좀 가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독일 문화원이 저기 남산에 있다라고 찾아라. 그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저 산을 보고 노아의 방주가 저기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하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홍수는 어떻게 됐을까? 창조과학회의 설명을 듣긴 듣지만은 이런 식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긴 나가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이 11장까지 특별히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도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닿게끔 쌓았다고 하는데 그런 바벨탑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 두더지가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망이를 들어서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때린다고요. 들어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사람들의 나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질문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신학적 설명은 다음 주로 미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매기 성경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버난 맥기가 한 말, 그리고 저희 같은 목사들이 보는 구약 그 주석이 하나 있어요. 그 칼 델리치라고 하는 그런 주석, 그리고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강의를 했지만은 창세기 5장을 버난 맥기가 어떻게 강의를 했는가 한 번 더 들어가 봤다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창세기 5장이 그렇게 읽기가 뭐라 그럴까요? 그분의 이야기로 말하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죽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 미국식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마치 공동묘지를 걷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본인은 이렇게 읽기가 싫대요. 재미가 없대요. 흥미가 없답니다. 단조롭고 지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질문을 받으셨다면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몇 살짜리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몇 살짜리일까요? 깐난쟁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살짜리일까요? 그러면서 버난 맥기가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5장은 몇 살 살았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에서 사람은 죽는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끝자락에 무슨 말을 하냐면 창세기 5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으로 본 21절에서 24절, 특별히 22절과 2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이런 말입니다. 칼 넬리치라고 하는 그 주석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보수주의 그러한 계열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꼭 본다고요. 저도 이 책이 있고요. 근데 칼 델리치도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마치 버넌 맥기가 그런 질문을 했듯이 이분은 조금 같은 질문인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몇 년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다. 한데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으므로 그들이 죽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델리치가 하는 말이 차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들었다. 원체는 이런 것이었는데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듦의 분기점이 뭐냐?
창세기 6장 노아 홍수다 이런 말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말도 저는 일리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개를 하면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의 나이를 볼 때 창세기 6장이 분기점인데 6장 홍수가 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노화되고 우리 하는 이렇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이 없으면, 만약 그렇다면, 저는 뭐 그 이상의 과학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홍수 이전에 여러분 뭡니까? 궁창에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물이 내리고 땅에 물이 솟았다고요. 그래서 홍수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럴 때 이 공중에 그 궁창에 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를 차단시켰을까요? 자외선을 차단시켰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그러한 우리인데, 창세기 5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960년을 살았고 뭐 915년을 살았고 이랬을 때 거기서 영을 하나 빼면 쉽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93세가 되고 그다음에 89세가 되고 이런 거니까 영을 하나 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믿자. 성경이 기록한 대로 믿자. 누가 그 나이를 살았다면 그 나이 살은 것으로 믿자. 누가 그 가운데 살았다면 그 가운데 사는 것으로 믿자.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좀 보자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자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5장을 본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을 때 5장 29절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노아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들이,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 그 노아의 뜻이 뭐예요? 안위하는 거예요. 안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포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하나의 정서가 이 창세기 5장에 쭉 흐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지만 여러분 병상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일 수 있을까요? 가진 고생을 하며 사는 게 복일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정서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고된 삶이라는, 고된 삶. 얼마나 고된 삶인지 몰라요. 900년 이상 삶은 뭐하냐고요? 고된 삶인데. 800년 이상 삶은 뭐하냐고요? 고된 삶인데. 라멕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안위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았는데 어쨌건 그 당시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어떤 사람은 969년,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시선을 돌려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야. 여러분, 관찰 기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관찰 일기라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물병에다가 양파를, 또 물병에다가 양파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병에 올려진 양파는 뿌리를 물로 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그런데 그를 키우는 내 입장에서 한 양파에게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양파에게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막 있어요. 막 그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양파가 축복한 격려를 받는 그런 양파의 자라남과 저주를 받은 양파, 이게 같아요, 달라요? 아니 달라요. 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달라요, 여러분. 이게 관찰 기법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찰 기법이 사실은 텔레비전 같은 데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티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관찰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던 것 중에 하나는 하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하트 페어링, 그렇게 또 장르가 좀 달라졌어요. 하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괜찮은 젊은 남녀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기에 우리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기 우리의 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보는 거예요. 아직 저도 젊은가 봐요. 궁금해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상대방을 찾아가는가, 이것이 하트 시그널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카메라를 세워놓고 시청자인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는 거야.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관찰. 저렇게 해서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해서 만나는구나, 저렇게 해서 인연이 되는구나. 하트 페어링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정말 잘난 남녀들이 만나서 어떻게 서로의 관심사 속에, 서로의 관계 속에 나아가서 결혼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가는가,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찰 기법이라고 그러고 리얼리티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뭔 말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5장을 기록해 나가면서 모세로 하여금 뭔가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뭐를 보게 하실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끔 되어져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영원한 질문이 뭡니까? 죽음 이유는 뭐냐? 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미 있게 나와 앉아 계신 것 아닐까요? 그걸 해결받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닐까요? 창세기 5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하나의 관찰 기법으로서 그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 죽는다는 거, 오래 살아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 죽는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질문을 갖고 고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여기서 곤고하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나는 이 질문도 있고 이 질문도 있다. 이 질문을 창세기 5장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다 죽는데 죽고 남으로 나는 끝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 아닐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인생의 인간들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질문 아닐까요? 모세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쭉 기록을 해나가면서 이 성경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끔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 그러던 바울이 그것을 찾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고뇌했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걸 난 깨달았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내가 이래서 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아담을 보면서, 셋을 보면서, 라멕을 보면서, 무두셀라를 보면서 다
나도 그렇게 죽는구나. 나도 그렇게 죽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죽지 않는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하마.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에요. 에녹.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궁극적 질문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에녹은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다 사람들이 죽는데 에녹은 어찌 죽음을 보지 않았단 말인가? 그래서 먼저 볼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누가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6절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오늘 성경으로 본다면 22절과 24절에 답이 있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지게 되었단 말인가? 먼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과 뭐 했다요? 동행했다. 24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비결이 있구나.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질문이 죽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행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단어가 쓰여서 혹여 여러분 가운데 뭐지? 뭐야? 우리도 다 동행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동행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느 때와 달리 조금 열을 냈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동행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죠. 그럼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의미,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14장 우리 다 같이 기침 한 번씩 합시다. 아니 나만 할 수는 없잖아. 한 번씩 해요. 그런 질문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한테 올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방법을 딱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라고 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으로 표현한다면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멘, 아멘. 우리 주님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신앙엔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있지만 공력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보려고 하는 거죠. 돈을 바쳐보려고 그러는 거죠. 탑을 쌓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만 탑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봤더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시니 한데 누구는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5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 어떻게 살 건데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몰렉 종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 몰렉 종교는 자기의 아들을 불살라서 자기의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신이 자기를 받아줄 줄 알고, 어떤 이는 임당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어떤 이는 면벽 30년을 한답니다. 어떤 이는 고행을 합니다. 어떤 이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봅니다. 인간의 노력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야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법칙대로 사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는데, 에녹이 특별하게 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21절에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된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쭉 가인이 아들을 낳고 또 그 다음에 또 낳고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한 일이 이 땅에 문화를 창출해냈습니다. 퉁소를 잡았고 목축을 하였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어디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로서 셋의 후손들 어떻게 살았는가 다 죽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대표주자로서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는가? 다른 사람들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구속의 자녀들은 그렇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강조했던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러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예배는 나대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후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징으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이라고 완벽하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그도 다 죄인인데, 그러나 살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쫓아가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아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아멘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에녹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데 그 모든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